자,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양식, 행동 양식, 사고 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죠. 한글로도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생활 양식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뭔가 아직도 어색한 말인 것 같고요. 개념이 좀 명확히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정의에서 봤듯이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입니다.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 때문에 이런 걸 먹기도 하고 저런 걸 먹기도 하는 거예요. 가치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사는 거죠. 또 가치관 때문에 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행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또 가치관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가치관이 삶의 모양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 가치관으로 시작해서 삶의 모양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켜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것은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가치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것이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또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제 동시에 100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100만 원을 행복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하루 동안 같은 행동을 할까요? 다른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다른 행동을 하겠죠. 자, A라는 사람, 이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비싸서 못 먹었던 음식들, 또 고급 식당들 이런 데 못 가본 데, 그런 데를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겠죠. 자,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역시 자신이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던 옷, 아니면 비싸서 못 샀던 화장품을 사서 그거를 입거나 바르면서 행복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 양식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크리스천이냐, 넌 크리스천이냐.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냐,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냐.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그 가치관으로 비롯된 삶의 모양들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면담 요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방인인 이들이 어떻게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유대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면담 신청을 받은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가부를 여쭸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 좀 만나볼까? 이러시던가. 내가 좀 지금 바쁜데? 이런 말씀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한 알의 밀알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왜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 어찌 보면 어렵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호의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왠지 이런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을 진짜 위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잠깐 만나서 좋은 얘기 해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잠시의 만남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한 영원한 만남을 주님은 이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그 순간을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시점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전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숨어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의 때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 이후로 지금 찾아온 이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이제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잠깐 찾아와서 만나 뵙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만남, 주님은 지금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조건적 단서를 달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만난다는 게 그냥 찾아와서 내 제자들 통해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나와 함께 영원한 사귐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적 단서를 다세요. 자, 이 조건적 단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죽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영생을 얻게 된다, 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래야 돼 라면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다시 말해서 중심 가치관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 영광을 얻게 하셨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야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미랄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 그렇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지, 아마 이렇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한 알의 밀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 이런 뭔가 이렇게 멋진 표현들을 써가시면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야, 너희들이 참되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마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시듯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등 다 떠밀어 놓고 이제 본인은 살짝 뒤로 빠지시는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앞에서 멋진 말씀으로 이 대중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지금 이걸 위해서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니까요. 좀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도는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삶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도록 갈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동일한 무게가, 영광만큼 그것도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영광 엄청난 거 분명하지만 반대로 너희들이 받게 되는 고난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면담 요청하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 너희들 나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것은 이런 의미야. 영광도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도 있어. 너희들이 지금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영광, 표적, 엄청난 인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를 만난다는 것은 고난, 어려움, 고통, 이것도 반드시 따르는 일이
나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따를래, 이래도 나를 만날래, 이래도 너희들이 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사실을 제시받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는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입이나 이단 종파처럼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며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이 주님을 따르는 미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30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27절 그리고 30절을 봤는데 요 사이에 뭔가가 지금 일어났어요. 자, 어찌 보면 주님은 이 부분을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7절과 3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셨죠.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나 솔직히 하기 싫다,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는 이러한 27절의 발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구원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는 이렇게 분명하게 소리로 들렸지만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명확한 메시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둥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미랄 라이프 스타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는 삶은요, 분명히 힘든 삶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삶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겠어, 나도 힘들어,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길은 분명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로또나 복권처럼 걸리면 대박이고 뭐 이거 아니면 꽝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미랄 라이프 스타일의 그 인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버거워서 하나 이런 삶 포기할까? 이렇게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네요. 하나님, 진짜 고되네요. 하나님,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삶, 저 안 살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아니 뭐 목사님들도 편하게 살고,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편하게 사는데, 아니 평신도인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광을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미 걸어온 그 길, 어찌 보면 내가 볼 때 뭐 별로 이루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미랄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성도들에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도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러한 영광과 괴로움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과 괴로움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괴로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단은 죄와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괴로움 없는 영광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는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했던, 믿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신약시대의 신앙인들도 모두가 다 이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내게 주어진 남은 날 동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미래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날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